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그랬어요. 여기 벳바게라는 마을에 주님이 이르렀어요. 벳바게라는 말은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바게라는 말은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마을이에요. 무화과 마을. 예루살렘 길목으로 가는데 위치한 그런 마을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두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셔 가는 길입니다. 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2km 정도 거리고 가는 길에 기드온 골짜기를 딱 지나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길가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환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소리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가 6월절 기간이었는데 6월절 이때에 디아스포라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데 적어도 200만 이상은 모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할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이들이 적어도 수십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깔고 흔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밟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어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예후가 왕이 될 때에 사람들이 자기 옷을 바닥에 까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의 그 위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의 입성으로 지금 생각하고 그 사실을 지금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종려나무 가지를 밑에다 깔고 흔들었다라는 말은 보통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으로서 그 다음에 승리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인파와 물결이, 다시 말해서 한영 인파와 물결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오늘 여기 보니까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 소동했다라는 단어는 땅이 흔들렸다라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성 안에 이 외침의 소리가 가득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디아스포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한쪽에서 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함성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죠.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아마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디모데가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는 누구냐? 누구길래 이 수많은 무리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환영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어떤 정향,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향한 이 환영은 얼마 가지 못해서 고난의 시간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지요. 이전부터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의 모함에 의해서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환호했던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입성시켰던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저 예수는 우리의 왕이다.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로, 구원자로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다니면 수많은 환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병이어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기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인데, 이 자가 우리의 왕이 된다면 저 로마로부터 우리는 이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 그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성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자들의 마음이 한껏 들떴어요. 그리고 마음이 막 뜨거웠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을 가졌어요. 야, 이제 우리 수고가 끝났어. 조롱과 수치와 배고픔과 가난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결과가 우리에게 부귀와 영광과 안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 군중들의 이 환호 속에서 제자들은 한껏 이런 꿈으로 부풀러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한 3년 동안 그런 제자 교육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서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분명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욕망으로 가득 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자지요. 이 가룟 유다는 당시에 헤롯 당원이었어요.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헤롯 당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레지탕스나 독립운동가 이런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면서 활동했던 자가 가룟 유다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독립을 여전히 꿈꾸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화려하게 입성을 할 때에 아마 제일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가룟 유다였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자, 예수님이 실제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자, 가룟 유다는 배신감으로 그 배신감을 누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겨우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 한 민족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 백성들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정작 한 민족의 독립이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니고, 모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들의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군중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했던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때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한번 상상으로 한번 머리 그려보세요.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 먼저 가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딜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알고 계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고난받을 것이고 십자가 지실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들른 장소가 어디냐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고 그 동생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입성 이 벳박으로 가기 전에 이 베다니에 둘렀느냐라는 거예요. 베다니에 둘른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 그곳에는 예수님을 너무너무도 사랑하며 반겨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다니아는 부유한 마을이 아니에요. 베다니아는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아주 가난한 그런 천민 마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다니 마을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받던 그들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사랑을 했어요. 자신들에게 별로 대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던 것이 바로 이 베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최고급의 한우, 그 한우로 대접받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들에게 더 귀한 사랑과 더 귀한 그런 대접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베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단이는 최고의 섬김이 있었던 곳이에요. 최고의 섬김이 있었던 곳.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베단이를 들른 곳은 그곳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다니처럼 예수님이 들르고 싶은, 예수님이 찾고 싶은,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은혜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한번 너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베다니의 섬김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 섬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오늘 교회가 섬겨야 할 대상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부흥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터전이, 사업과 직장이 성장해야 됩니다. 왜 성장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야 할 이유가 어디 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부흥하고 부강하고 더 많아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섬기고 베푸는 것에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될 이유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더 성장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더 많이 섬기고 나누고 선교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흥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더 성장하고 여러분 다 부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부흥해서 섬김을 베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베다니 다음에 벳바게를 옵니다.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 입성해서 벳바게를 오는데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 벳박이에 두 제자들을 보냅니다. 지나가시면서 벳박을 지나가면서 두 제자를 보내는데,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일러줍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했고, 성경에 보니까 그 주인은 나귀 새끼를 즉시 내어주었다 그랬어요. 3절을 보세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나귀 새끼 주인의 섬김에 또한 감동이 있어요. 아니, 남 모르는 사람이 오더니 메어놓은 나귀 새끼를 풀어요? 야, 그 나귀 새끼를 왜 가져갑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빨리 가져가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가져가느냐, 뭐 때문에 가져가느냐, 그 사람이 누군데 가져가느냐, 주가 누구길래 맘대로 가져가느냐 따져 물은 경우도 없어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 예,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헌신과 섬김인지 몰라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쓰시겠다,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또 한 번 이 나귀 새끼 주인의 섬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베다니 마을의 섬김과 그 다음에 이 나귀 새끼의 섬김, 나귀 새끼 주인이 섬김만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오늘 20장 보세요. 28절에 보면,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역시 섬기러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섬김의 모습이에요. 섬김의 그 최종 목표가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의 예수님의 이 최종의 자기 희생은 곧 섬김의 시작이었고 섬김의 마지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들렀던 베다니 마을 사람들의 섬김, 그리고 벳바기를 통해서 나귀 새끼를 제공한 나귀 주인의 섬김,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 희생을 향해서 걸어갔던 예수님 자신의 그 섬김,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의미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섬김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오심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두 번째 의미는 자유와 회복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백성들을 얼마나 고치고 싶어 하시는지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며 여기까지 오셨고 그 일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심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할 자는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었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보게 될 것이 밝을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열리게 될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할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 예루살렘의 입성의 십자가의 지심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우리의 회복을 위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육적인 질병 속에 아픔 속에 마음의 상처 속에 있는 성도님들 참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마음의 상처와 모든 아픔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긴 여정의 마무리를 향해 가십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의 3년이란 긴 여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여정이 단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만의 여정이 아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마지막의 여정의 끝마침을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위에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수치와 모욕의 저주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향하셨느냐라는 것. 왜 수많은 동족들을 한호하며 자신을 왕으로 영접하고 조아리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들의 하답에 답하지 아니하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향해 가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구약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예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실 고난과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해방과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7번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됐느냐?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행하여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행하여 자기 맘대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악을 지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지고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 길을 가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했기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은 발걸음을 십자가를 향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그 길에 사랑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군중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홀로 가신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 왜입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 왜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예수님의 한마디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너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우리의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십자가 기본 자체는 형틀이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스페인의 문인이었던 우나무도 자신의 작품인 젊은 작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은 더 슬픈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 그 섬김을 통하여 나의 섬김을 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자유와 회복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깨달으셔서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속에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